요한복음 말씀 산책 3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9절부터 71절의 말씀을 갖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6장 59절부터 7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로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말빈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본문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59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알려면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6장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요한복음 6장을 펴놓으시고요. 첫 번째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나죠.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만 명 이상, 2만 명 이상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고 하죠. 배불리 먹었어요. 그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을 말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의 풍성함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자 그 자리에 있던 큰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하죠?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 왕으로 삼으려고 하냐면은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이제 자기들을 이 로마의 제국,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줄 구원자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죠. 제자들을요, 갈릴리 바다로 보내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제 소동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소동의 가장 앞장설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스승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가 오른쪽, 왼쪽, 우의정, 좌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죠.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 자리에. 풍랑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리를 걸어서 오시는 기적이 일어나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다는요, 사망의 모습이고요, 예, 악함의 모습이고요.
깊이를 알 수 있는 컴컴한 칠흑 같은 어둠의 모습이죠. 이 어둠의 바다를 저벅저벅저벅 예수님께서 밟고 오시고 그것에 승리하시는 모형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 표적은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배 위에 오르시자 풍랑이 잔잔해지죠. 그리고 배는 곧 가려고 하는 목적지로 갑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찾아다녔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막 찾으러 다니는 모습이 나오죠.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데 6장이 길잖아요.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첫 마디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첫 마디가 이겁니다.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찾아다녔는데 도대체 왜 여기 와 계십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상은 이 어감은요, 꾸짖는 어감입니다. 나무라는 어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요, 사실상 어떤 의미냐면요. 표적이라는 것은 표적이 가리키는 곳, 다시 말해서 표적이 지적하고 있는 그 곳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상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상을 만나는 것이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표적이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그 표적인데, 그럼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표적에 그냥 머물러 있는 모습인 거죠. 주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잖아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이 썩지 않을 양식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위해서 일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질문이 생겼죠. 그러면요. 주님, 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뭐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을 믿는 것이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이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서 이게 만나죠. 우리 조상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조상들이 죽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우리를 살릴 겁니까? 당신이 모세보다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떡을 준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의 떡이죠. 이 떡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떡은 하나님의 떡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고 생명의 떡이 있는데 하나님의 떡이야. 그걸 먹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이들이 그럼 그 떡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하죠. 마치 수가성 여인이 어, 목마르지 않을 물길로 오지 않을 생수를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자 이 떡이 누구냐면 바로 나야라고 나라고 말씀하시죠. 나, 이 떡이 바로 나야. 나를 믿어야 돼. 다시 말하면 떡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거고 나는 그들을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신 자들을 다 그들은 다 나를 믿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살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우리가 저 예수를 다 아는데 나사렛의 목수 출신인 저 예수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대체 어떻게 그 자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육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 영생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들은 내가 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의 질문들을 한번 보세요. 이 다섯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질문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전부 다 뭐냐면 육에 관한 것입니다. 육. 앞이 언제 오셨습니까? 또 자기들의 육신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는 자신들이 육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전부 다 육에 대한 관점입니다. 육에 대한 것을 얘들은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니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육성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59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6장 전체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앞선 구절에서 가버나움까지만 나왔는데 지금 회당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우리 회당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예, 말씀을 가르치는 것,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교육, 율법을 교육하는 전당이 회당이죠. 율법 교육의 목적은 예, 순종에 있습니다. 예, 지켜내는 거죠. 지켜내는 것에 있습니다. 이 율법은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이게 복선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의미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죠. 제자 중에. 여기서 제자 중이라는 건 12제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헌신된 자들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왕이셔요. 우리가 이분 밑에서 배워야 되고 이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기서 어렵도다는 건요. 이해가 안 된다. 예. 이런 뉘앙스보다는 훨씬 강한 겁니다.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훨씬 더 강해서 어떤 거냐면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그것을 도무지 수긍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계속 견디고 있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되 계속 듣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 듣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무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이게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어렵다. 우리가 수용 못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아무도 들을 수가 없어. 아무도 수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수용을 못한다는 거죠.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게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참입니다. 아무도 수용을 못해요. 인간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인간은 다 육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4절 앞으로 우리가 할 구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 깨닫지 못한다는 것,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고요. 이것은 내 말을 들을 귀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대단한 모욕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욕심, 욕망, 이것의 종이 돼서 이게 사망의 모습입니다. 욕심과 욕망의 종이 돼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종교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다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걸 들을 줄 못한 자들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는 사망의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6장 61절부터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여기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수군거리다는 것은 불평, 불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수군거리는 모습입니다.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를 넘어뜨리게 하느냐 너희에게 장애물이 되느냐 너희를 넘어뜨리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니? 올라간다는 것을 먼저 설명하냐면요. 요한복음에서 올라감 또는 영광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1차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부활, 그다음 승천, 아버지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까지 다 담는데요. 요것을 전체적으로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영광 받으러 가신다. 예. 그다음 올라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수식이 있죠. 이전에 있던 것.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하셨습니다. 그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선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창조주 되신 예,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이 정도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지. 너희가 수용할 수 없지.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 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래? 무슨 얘기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63절. 오늘 본문에서 중심 구절, 핵심 구절과 같은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살리는 것과 무익하다가 반대말이겠죠. 영육이 반대인 것처럼요. 그러니까 무익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죽이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살리는 것은 생명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은 영이고 육은 사망이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영이 무엇인지 육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건 첫사람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뭘 느꼈죠? 첫사람들이 수치를 느꼈어요. 수치.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무엇을요?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를 느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이것은 희생 제사, 희생 제물을 모형하고 있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자, 이 얘기는요, 이 그림 언어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범죄한 인간들이 인간들로는 뭘 못한다는 거죠? 영생, 생명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열심으로, 자신들의 어떠함으로 생명, 영생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범죄한 인간들이 생명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그들로게 가는 그 길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이 육신. 그전에는 그들이 육신이 아니었나요? 예, 그들이 육신이죠. 여기서 지금 육신이 됨이라 하는 이 육신은 우리의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 육신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 하나님의 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의 모습이 육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육이라는 건요. 영이 떠난 자들이 육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들이 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그들이 육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육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육을 입은 육의 모습이에요. 육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이 구절을 밋밋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어 한 명도 단 한 명도 의인은 없어.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은 항상 뭐라는 거죠?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 그게 육이에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고 육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시 말하면 육으로 있는 자들,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자들,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찾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을 갖죠. 근데 그 종교들은 전부 다 그들을 위함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위함입니다. 자기의 하나님 되기를 위해서 종교를 찾는 것이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 되기가 무너진 자리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이 국어사전식 선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 그냥 국어사전식의 선은 우리가 많이 행하잖아요. 불이웃 돕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선인데 그걸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 위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앞선 구절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게 육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난다는 겁니까? 율법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그거라는 겁니다. 너 죄인이야. 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야. 너 거룩하지 않은 자야. 너 부정한 자야. 너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자야. 이걸 이야기해주는 역할이 율법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지옥에 보내셔도 단 한 명도 하나님께 토를 달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 한 명도 저는 아닌데요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구약의 버전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버전으로는 성전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로서는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인간으로서는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셨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까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가 더 열심을 부렸느냐, 누가 더 열심을 내었느냐, 누가 거룩하게 살았느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것도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과 육에 대한 것,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이야. 영은 생명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요, 영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 자체가 영과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말씀 자체가 영임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과 생명에 대한 말씀임과 동시에 그 말씀 자체가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을 육으로 육체적으로 사는 거죠. 우리 그걸 먹어야 된다죠. 우리 먹어야 돼요. 먹을 것, 먹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죠. 이게 생존이라고 하죠. 먹을 것이 있어서 우리는 먹고 또 배부르고 이렇게 생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누리려면 반드시 또 다른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건 땅에서로부터 나오는 먹을 것이고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영이에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먹을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인 거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시키십니다. 교육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일을 하시고 옛세대, 옛사람, 애굽에서 나온 제1세대들은 모두 죽이시고 예외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되죠. 그 외에 2세들, 예,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너희의 열심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닮기라는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닮기. 이게 육으로 되는 예수 닮기라면 육으로 되는 예수 닮기라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는 그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라면 이거는 율법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육으로 예수 닮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 닮아야 되는데요. 영으로 예수 닮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어떠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이 믿음 무슨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죠? 신실, 충성, 순종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믿음과 다른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토스라는 이 헬라 똑같은 단어는 믿음, 신실, 충성, 순종 그밖에 여러 가지의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열매가 예수 닮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예수 닮기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로부터 생산되어질 때 그것이 예수 닮은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으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생산물인 거예요. 그런 생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아가면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선을 초월해서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예수 닮기입니다.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 이러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막 따라오는 그 무리 가운데요. 이 무리 전체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요. 이 제자들 가운데 12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헌신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배우려고 하고 마치 이스라엘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그런 관계처럼 그런 거죠. 근데 그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누구가 자기 당신을 팔자라는 것도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아심이로. 예수님의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나중에 12제자들을 다 선택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가룟 유대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우리 같으면 그럴 거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어떻게 배신할 수 있니?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배신할 수 있어?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아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14장, 15, 16, 17장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요.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을 아들이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 다 살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의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까지 크라이막스는 두 번째 부활이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마지막 날에 해당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살려내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아시미로라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행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 살려내는 치는 데 있어요.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65절과 6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6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하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오고 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니까요. 도대체가 믿을 수 없다. 내가 수용할 수 없다. 이 예수의 말을 믿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은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못 믿어서 떠나갑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음,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 이들이 왜 떠나냐면 이들은 육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영을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예,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인류입니다. 전부 다가 육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을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67절부터 69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열두 제자가 요한복음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너희는 가지 않을 것이지라는 겁니다.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가지 않느냐고 하면 물론 열두 제자 중에 11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너희는 가지 못해라는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다는 건데요. 믿다, 알다. 믿고 알았다는 것은 결국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성, 신실, 신뢰, 아까 말한 그 믿음의 여러 모습들이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베드로의 이 대답은요.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이런 비슷한 대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대답은 베드로의 능력으로 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너무 멋진 대답을 했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보기에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네가 이 신앙 고백한 거 너에게 원인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 있다는 얘기는요. 마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우리는 로봇처럼 가만히 그 말이 막 툭 이렇게 튀어져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마음과 생각을 주셨다는 것은 그렇게 인격적인 연합 가운데 그렇게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 139편 7절 10절 7절부터 10절 이게 무슨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요거 보십시오.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그 원인이 뭐라고 했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뭘 갖고 계세요? 말씀을 갖고 계신데 이 말씀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와 한 몸 되어져야지 이게 원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신 분이 당신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누구에게도 생명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요, 구약의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있는 다윗의 시에서 나왔던 얘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똑같은 얘기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얘기를 다윗이 어떻게 부연 설명하는 걸 잘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편재, 무소부재,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 얘기하고 하고 싶은 거죠, 다윗이?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항상 당신 곁에 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질지라도 나는 여기에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오셔서 나를 당신 곁에 두시더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오십니다. 이 얘기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선지서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열두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기는 제자들이 선택한 것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그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자신의 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그 뉘우침을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자가 유다예요. 그 유다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귀라는 것은요. 예, 마귀가 있죠. 타락한 천사인 그 마귀가 있죠. 근데 이 마귀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있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마귀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대단히 배타적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유다를 선택해서 곁에 두셨잖아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왜냐하면 유다의 배신으로 은서른 양의 제사장들에게 팔려갔으니까요. 이 유다를 자신의 곁에, 당신 곁에 두신 이유가 뭘까? 신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리라 하시고 왜 두셨다고 하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바른 유다를 당신 곁에 두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마찬가지죠. 두루마리 책 구약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10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는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냐면요. 구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적어도 3년에서 3년 반 동안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냥 출근한 정도가 아닙니다. 동고동락을 했어요. 같이 먹고 자고 다 했습니다. 예. 예수님과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 또 무리들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말씀하실 때마다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교육받았죠. 그럼 훈련받았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아주 대단한 기술을 배운다고 할 때도 3년, 3년 반 동안 그 스승과 같이 함께 있으면 어느 정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이 성경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유다는,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 이 얘기는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아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죠? 적어도 3년이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있었으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도인지,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다 봤잖아요, 기적들. 오병이어 사건도 보고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도 보고 가나 혼인잔치 기적도 보고 여러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다면 그 모든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다 듣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지 못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원인은 누구에게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 그들은 이해가 다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고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나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구원해내실 자라고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67절부터 7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열두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이 두 사람이 지금 대조되고 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6장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과 물리를 걸으시는 사건 이 두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으로 쫓는 이 모습 가운데서 육이 아니고 영이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끌고 온 것이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끝맺으시는데요. 여기서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의 선인과 이 선택이라는 항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3년이나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아니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요 끝까지 불러내셔서 함께 하시. 끝까지 불러내셔서 당신 곁에 두세요. 내가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반드시 만들어내십니다. 반응은요, 육적인 반응을 하게 돼 있죠. 시몬 베드로는 영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영의 반응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는요, 가룟유다는 육의 반응이니까 사망의 모습으로 드러나고요. 시몬 베드로는 생명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생명을 살게 되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 구절인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얘기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오늘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육의 관점입니다.
제사, 율법.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의 일이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영의 모습입니다. 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세우시고 나를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붙잡아 두신다는 거예요. 매일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오시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또 붙잡아 오시네요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들에게 나오는 것이 생명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나오는 것은 사망의 모습이고요. 이 생명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주노트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육이 아닌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오시며 날마다 당신 곁에 두십니다. 그곳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주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날마다 알아가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한 분 하나님께만 온전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 모습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